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잇는 CGN-TV 뷰리지, 안녕하십니까, 오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영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계 모든 것이 중요한 선교지일 것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과 이슬람 선교는 쉽게 규정할 수 없는 다양성과 복합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난 뷰리지에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외교 정상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알기 쉽게 보다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소식 전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치적인 관점을 넘어서 이 성도가 가져야 할 지혜로운 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는 알아야 하는 중동 지역에 대한 이해와 이슬람 선교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뷰리지에서 전해드린 내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8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외교 정상화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현재 같은 중동 내 국가인 터키와 이란의 경우에는 등에 칼을 꽂는 행위다, 배신자라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도 했고요. 또 오히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대환영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포함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영토 획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시에 또 한 가지는 트럼프는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올 11월 대선에서 기독교적인 표를 더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이번 이 역사적인 협정이 선교에서도 역시 변화를 줄 것 같은데 물론 당장의 어떤 큰 변화를 예측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동 정세의 변화가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이슬람에 대해서는 경계하지만 무슬림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이 사명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계가 급변하는 지금이 선교의 방향성을 고민할 가장 적절한 때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를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성도의 마음으로 오신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내외 여러 소식을 전해주실 CGN-TV 박건희 기자님, 이슬람에 대한 이해와 건강한 선교 방법을 나눠주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이슬람연구소 김하영 소장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뷰리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과 이 외교 정상화가 아랍에미리트가 했어요. 이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거든요. 박근혜 의원 취재하면서 어떻게 느꼈습니까? 그러니까 섣부른 예측은 좀 조심스럽지만 네. 아무래도 가능성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포인트는 아무래도 교류가 증가한다는 부분인데 네. 그동안 아랍인들을 만나기가 어려웠는데 그들이 또 이스라엘로 나오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 아랍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특히 많이 찾잖아요. 예. 동시에 무슬림들에게도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세 번째 성지로 여겨지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에 접촉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조금이나마 생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뀔 때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긍정적인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런 기대를 이어가려면 선교 태도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할 텐데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이슬람연구소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소는 지금부터 한 28년 전쯤에 한국교회 최초로 이슬람권에 파송받으셨던 여성 독신 선교사였던 고 전재혁 교수님이 그때 당시에 이슬람 선교를 놓고 중요한 이슬람 선교단체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슬람 선교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그들을 잘 훈련할 기관이 없다 하는 이제 취지를 모아서 1992년에 한국이슬람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 하용조 목사님과 전 교수님이 뜻을 모으셔서 선교 지향적인 학교에 들어와서 저 본격적으로 연구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2007년에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연구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한국 교회 내에서 이슬람 선교를 위한 보다 건강하고 성경적인 태도를 모색하고 또 필요한 지식들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을 이슬람 선교의 중심이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현재 선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문화적 장벽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는데 가장 큰 것은 이슬람 국가 대부분이 전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적발될 시 바로 추방당할 위험에 처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작년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례가 될 뻔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중동의 한 국가에서 선교사 사모님들이 모임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 모임이 어떤 특별한 전도나 선교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본인들의 내적 치유를 위한 상담 모임이었는데 이제 이 이슬람 국가 정부 입장에서는 불온한 모임으로 잘못 오해를 해서 네. 한 20여 분 되던 사모님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정부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추방하겠다라는 그런 경고까지 내렸었다고 해요. 근데 다행히 그 오해가 풀리고 잘 얘기가 돼서 남게 됐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추방을 당하게 된다면 이제 선교지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이나 그 자녀들에게까지 큰 영향이 미칠 수 있어서 선교계의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했었던 그런 장면의 일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계속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의 이 외교 정상화 관련해서 이것을 어느 관점에서 봐는지에 대해서 좀 다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관점인지 아니면 아랍에미리트의 관점인지에 대해서 특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좀 잘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아직도 진행 중인 문제, 왜냐하면 정식 이제 그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정식 조약은 9월 15일 백악관에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네. 또 그것이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진행 중인 문제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목적보다는 다양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 배경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고 네. 특별히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당사자가 빠진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고 또 이슬람 세계의 가장 큰 두 축 중에서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시아파,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시아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격렬히 반대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것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항상 정치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그 종교적이고 선교적인 기대를 하게 됩니다만 어떤 선교적 전략을 세울까를 놓고 보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살펴볼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선교를 해나가야 될 텐데 이슬람 선교의 비전을 가져야 될 이유를 짚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의 선교가 어느 지역에서나 쉽지 않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시간을 다투어서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슬람권은 좀 특수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종교 통계를 놓고 봤을 때 그 성장 속도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가 이슬람이고 실제적인 통계를 내면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서유럽 국가 같은 데서는 자기가 실천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과 실천적으로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앞서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전히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적인 그 포교가 기독교를 포함한 다른 종교의 포교가 금지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미 전도 종족 중에 대다수가 이슬람 국가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차라리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이면 괜찮은데 태생부터 지리적으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가장 비슷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가 믿는 핵심적인 교리들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슬람 선교는 참으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전이 되는 그러한 종교이며 우리가 여전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분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건희 기자, 이 여러 가지 좀 취재를 하면서 좀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이번 이 중동 지세의 변화가 관심과 귀에는 어느 정도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구체적인 통계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작년 이제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가 발표한 작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 선교사님들 파송 숫자가 약 28,000명에 달하거든요. 그 중에 중동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퍼센테이지는 약 3.9%, 숫자로 치면 1,116명에 불과했습니다. 네. 가장 많은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6,021명, 21.5%가 파송됐고요. 그 다음이 동북아시아, 북아메리카 순이었는데 이 중동 지역은 9위에 그쳤습니다. 네. 이것만 봐도 한국 교회 파송이 좀 적다라는 것,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것을 좀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다음 세대, 앞으로 선교사가 될 다음 세대 동원이 필요한데 사실 다음 세대들에게 이슬람 선교, 중동 선교가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으로 저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최근에 이슬람 포비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슬람을 경계하는 이슬람 포비아나 아니면 정말 무슬림도 영혼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슬람 필비아 같은 그런 좀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동원하고 또 이제 차세대 중동 선교사, 이슬람 선교사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런 포비아나 필비아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건강한 시각들을
더 많이 알리고 또 공유하는 그런 한국 교회의 모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에 있어서 이슬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우연히 몇 년 전에 그 이제 TV를 이렇게 보다가 그 인강이라고 하는 인터넷 강좌에서 고등학생 우리나라의 일반 평범한 고등학생들이 세계사 과목을 통해서 이슬람을 배우는 거를 잠깐 보고 그 정도가 궁금해서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그에서 하는 이슬람 교육이 상당한 수준에 놓여 있었고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UAE의 젊은이들을 본다라고 봤을 때 그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그 아랍 유스 서베이라는 것들을 계속 조사해 왔었는데 2002년부터 젊은이들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있는 젊은이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나라가 UAE였어요. 근데 UAE는 이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바람직한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든 무슬림들이든 차세대들의 그 생활 방식과 관념들이 그 오랜 동안 우리가 가지고 왔던 14세기 동안 쌓여왔던 그 유산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기본적으로 종교적 정체에 있어서는 그렇겠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그 기독교 젊은이들을 그 좀 더 유연하게 그러나 성경적인 태도를 가지고 무슬림 청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교회에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쪽에서 그 선교적 열매들과 그 접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그 세계 정세와 문화 변화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 청년들 또 노동자들 주재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굳이 지리적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적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CGN TV가 사실 세계 복음 선교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서 생각하는 이 선교에 대한 이 의미 좀 궁금한데 먼저 박건희 기자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는 두 가지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네. 사실 한국 선교계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이슬람교를 경계하고 무슬림을 사랑하자라는 슬로건이고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한 이슬람 속에 다양한 무슬림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슬람이라고 하면은 중동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데 중동의 퍼센테이지는 약 25%에 네. 불과하고 오히려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62% 약 9억 8천 명이 예. 무슬림이 살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또 이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는 약 2억 4천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예. 이처럼 중동이 아닌 동남아시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태국, 필리핀, 심지어 일본 내에도 무슬림들이 있을 만큼 네. 전 세계로 퍼져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 상황인 것 같아요. 이미 수년 전부터 시리아 난민들, 시리아 무슬림 난민들이 1,000여 명이 넘게 들어와 있고 또 많이 아시다시피 2018년에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들이 있었고 네. 그 외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또 최근에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무슬림 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단순히 이슬람을 하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선교를 한 가지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국가들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만큼 네. 그들의 이슬람 교도 다른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이에 맞는 선교적 전략이 필요하고 한국 교회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또 노력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항상 얘기하는 맞춤형 선교 필요하다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슬람권에 대한 그 지속적인 관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내가 얻은 것이라기보다는 미디어에서 일반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그 보내준 것들이나 혹은 이제 그 확인되지 않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슬람 공동체도 물론 그 지금 현재 21세기에 가장 변하지 않는 종교 권역으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젊은이들에 의해서나 이번에 수교 상황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이슬람도 지속적으로 이제 변하고 있는 그러한 또 그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그 경험에 따라서 전 세계 이슬람 공동체가 굉장히 다양화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시점이 여전히 14세기 전에 그 묶여 있는 곳이 있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불필요한 편견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팬데믹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슬람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 또 다양한 이해를 가지고 이슬람을 접근한다면 그래도 여전히 이슬람권 선교에 있어서 희망적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만은 많은 성도 여러분들과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성도 여러분들께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 텐데 먼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선교 신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항상 학생들에게 하는 이제 말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이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자주 학생들에게 드립니다. 우리의 주제가 되고 있는 중동 지역의 다양한 상황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관찰하지만 그 중심에서 언제나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가 예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것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또 팬데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이 일이 선교 현장에 어떤 변화를 놓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염려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듣는 소식들은 모두가 다 부정적인 소식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선교사들이 자기의 선교지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차드에 계신 한 선교사님도 이전에는 아프리카에 있는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러한 전대미문의 이러한 상황을 접하고 나니까 그들이 먼저 삶과 삶 이후와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교에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참 어렵지만 전적으로 부정적이지 않은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여전히 선교적 삶을 살고 그들을 그곳에 파송한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이른 열매를 기대하지 말고 그분들이 거기서 살아내면서 건강하게 제 자리를 잘 잡으면서 선교의 열매를 거두실 수 있도록 좀 인내하면서 네.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너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박건희 기자는 어떻습니까? 저는 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보지 않으면 생각도 안 나고 잊혀지기 마련이잖아요. 우리가 쉽진 않겠지만 그들을 보려고 노력할 때 관심이 생기고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해를 하기 위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개종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종교를 또 생각을 억지로 바꾸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기를 또 바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우리가 어떤 사역의 열매나 선교사 파송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또 미디어에 나오는 그런 안 좋은 내용들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건강한 시각을 가지고 또 그 땅을 위해 또 무슬림들을 위해 또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도 가장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랍에미리트와 또 이스라엘의 외교 정상화 그리고 팬데믹 현상 이런 걸 통해서 모처럼 이슬람 선교의 문이 좀 활짝 열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CGN TV 박건희 기자님 또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이슬람연구소 김하영 소장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계 전체가 큰 혼란을 겪으며 지나온 2020년 이 복음을 위해 가는 발걸음, 선교를 향해 나서는 마음마저 좀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중동 지역과 이슬람을 바라보면서 선교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비전이 더해지는 귀한 시간이었길 기대합니다. 네, 모든 것이 변해갈 때 변치 않는 복음이 더욱 귀하게 쓰일 것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